지난 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 대선. 세계 최강국인 미 대선. 한국 언론이 그동안 미 대선을 이렇게 예상하면서 어떤 말들이 왔었는지 그 트럼프하고 또 카멜라하고 그 우열을 가렸었을 정도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 됐죠. 미국은 상원 하원 그 선거도 거의 같은 시간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는데 그 상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변하는 그런 압도적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숨은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한 거는 결과는 아직 모른다, 예측 불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 미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사실 엄친하거든요. 부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동산 재벌이고 하고, 근데 그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바람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치 그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주영 현대회장 그 대통령 거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계에서는 이단합니다. 그 사람은 재벌이거든요. 돈 버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대통령 나왔었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돼도 되겠나 이런 생각들 했어요. 물론 저번에 한번 했지만, 근데 언론이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쭉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오바마, 바이든, 카멜라 같은 그 미국 민주당의 그 후보들은 대통령도 했고, 그들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쭉 커왔거든요. 오바마가 됐을 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어쩌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오바마 한 일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없애고 미국 거기서 모든 그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문화와 그런 이념들을 부추기고 그 미국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거든요. LGBT, 동성결혼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일으킨 나라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거의 선서할 때도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고 그런 나라죠. 미국 그런 나라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도 안 되고 할리데이고 어때요? 학교에서 성경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잘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잡혀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미국 그 교회들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스교회가 단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대규모 거리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막 10만 명, 20만 명이 막 모여서 거리 집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죠. 미 언론에서도 그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셜 매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그 뭐 LGBT나 뭐 이런 것처럼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그거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거 선포하고 그리고 뭐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뭐 밴드를 동원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시작하면 찬송을 그게 퍼졌어요. 온 나라에 대규모 그게 결집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언론에서는 취급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최 집사님 저번에 다녀왔잖아요. 광화문 집회 뭐를 위해서 갔다 왔어요? 예. 차별금지법이니까 그거 반대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광화문에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죠? 광화문에 집회에 많이 모였잖아요. 네? 존경스러워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방송국 지금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그거 취급한 방송국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처럼 그냥 우리끼리 꽁꽁 뭉쳐서 그냥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신앙촌, 뭐 신천지, 뭐 구원파 다들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아니면 뭐 중처럼 뭐 속세를 떠나서 뭐 이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자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할 때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그래요. 미국 교회를 보자. 미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했어요? 막 나와서 구호 외치면서 뭐 반대하고 그거 안 했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저는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찬송.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번 대선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아직도 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심어진 나쁜 이미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들어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돼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뭘 했어요? 미국 교회가 찬송했습니다. 그 미국 교회 험악해진 그 미국 사회에 불을 지른 거예요. 찬송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영국은 뭐 엄청나잖아요. 거기는 다 영국은 영국인들에 의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영국 본토인들이 정말 그만
그 이민 받아들이고 이슬람 이런 거 추방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감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나라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합니다. 모여서 찬송합니다. 미국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요. 찬송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찬송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시편의 모든 찬송과 고백 그렇잖아요. 이럴 때 찬송하고 이거 증거하고 찬송이 뭐야? 찬송. 뭐 성경에는 찬송, 찬양, 찬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뭐 다 한자로 하면 비슷비슷해요. 한자는 찬송은 길찬의 길송,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 찬양은 길찬의 오를량,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찬미는 그 길찬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이런 게 이렇게 돼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찬송찬, 우리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찬송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성경에 처음 이 찬송이란 단어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뭐냐? 노아.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그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누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누구누구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샘 누구누구 있다고 그래요? 샘, 함, 야벳 뭐 이렇게 있죠? 그 함은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20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처음에 이 찬송이라는 이 여기서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찬송은 어원적으로도 뭐 높이고 기릴 그런 의미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찬송.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한번 볼까요? 9장 2절 3절 시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42장 우리 잘 아는 시편 42장에서도 뭐 비슷한 의미로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42장 5절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또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와중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에는 뭐가 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됨을 인정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찬송 안에. 즉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찬송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연결이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된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그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저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리는데 그저 뭐 잠자듯이 뭐 이러고 뭐 좀 어디 안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거를 싱크비 더 크게 넓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60이 돼서야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뭐 독재자 어쩌고 그거에 세뇌당해갖고 그러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60이 돼가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넓혀진 거죠. 아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승만이 대단한 분이죠.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한번.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안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여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 나라가 그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죠. 식민지에서 벗어나. 그때 그 많은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외에. 한국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택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주의 나라.
그 나라 중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거기에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바보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영국의 페미니스트, LGBTQ 뭐 찬성하고 뭐 페미니스트 혹시 여러분들도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 평균 IQ를 그거 했더니 보통 일반 사람들이 평균 IQ가 105에서 110 정도면 그거던데요. 근데 페미니스트 뭐 LGBTQ 하는 그 사람들의 IQ는 92 정도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크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늘 생각해요. 우리는 think, 더 크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우리의 요 살짝 찢어진 요 시야 안에 담기에는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연속 재임을 못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때 당시 선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됐어요. 가능한 일이 아닌데 다시 됐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해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견디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내 생각이 최고죠. 그렇지 않아요? 정주영 씨가 대통령 그 선거 나왔을 때 저는 재벌이 재벌 그때는 재벌이면은 그거 아주 더러운 놈들 중에 하나였어요. 돈만 버는. 근데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워놓은 게 그 재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삼성 망하라고 막 난리들 치죠.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GDP의 25% 이상이 없어집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요? 아르헨티나 이런데 아르헨티나 그 사회주의 돈크라이머 뭐 어쩌고 하는 그 사회주의 그거에 휩쓸려 갖고 나라가 뒤집어진 다음부터 지금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부유한 국가에 속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국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일어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나만 해도 일 안 하죠. 다 같이 이래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는데 내가 남들은 앉아서 핑핑 놀고 있는데 내가 못하러 일을 해요. 다 똑같이 나눠 먹는데 절대 그럽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이런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8절, 10절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찬송.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지나온 사람들을 뒤집어 봐요.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 그것 또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해야 돼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 쓸데없이 무슨 대중가요나 이거 가사 외우려고 열심히 따라 부르지 말고 찬송 좋은 노래 많잖아요. 찬송이 정말 좋은 노래 많아요. 왜? 찬송에 많은 우리 찬송가에 실린 많은 노래가 어디서부터? 클래식, 모차르트, 핸델, 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기다 곡점을 쳐서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게 이게 찬송이에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을 진실로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미리 확인하게 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낭만하는 일, 우리 일상 다반사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엄성모님만 해도 이게 다리 수술 받을 계속 말씀해.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죠. 예, 그래요. 고민입니다.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송. 결국 뭐야?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은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0절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하고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한테 내일 내가 잡힌다. 이거 다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다. 찬송하면서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할 때 찬송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있고 찬송해요. 찬송. 음치라도 상관없고 목소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고 그거 상관없고 찬송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가 찾아나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정말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함으로 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